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6월 19일 월요 강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고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하나님의 나라 삼으셨다라는 말은 이스라엘만 특별한 나라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실 구약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림자, 예표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어렵고 옛날 거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구약을 알아야지 신약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구약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조금 어려운 단어, 우리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예요? 17절에 보면 우리 잘 안 쓰는 단어 나오거든요. 네, 뒤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 나와요. 이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네, 이런 말을 안 쓰잖아요. 우리가 일반 대화 속에서 뭐가 속량했어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성경에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한번 말씀을 풀어가 볼게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좀 쪼개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몇 가지 제도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아니고요. 신정 국가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보통 다른 나라들은 왕이 나라를 통치하거든요. 그래서 왕 중심으로 모든 제도가 다 개편이 되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 즉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천주교는 교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사실 기독교는 목회자나 어떤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통로 이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왕이 세워진다는 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사람을 위한 제도들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우리가 일주일을 7일 단위로 볼 때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안식일 개념이죠. 안식일만이냐? 안식년도 있어요. 안식년. 7년을 기준으로 6년을 일하고 1년을 쉬게 되어 있어요. 이 안식년 때는 땅도 쉬고요. 또 종되었던 사람들도 다 돌려보내게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희년이라고 돼 있어요. 희년. 희년은 뭐냐면
7년씩 7번,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때는요, 이때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요, 계속 조상적 때부터 유전이 돼요. 유산이 물려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다 나누어서 지파별로 그 땅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다 지파의 소속의 소유인 거죠. 그러니까 조상적 때부터 내려오는 땅이기 때문에 절대 이 땅은 팔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어서 그 땅에서 살게 하시고 혹시 가난해서 이 땅을 팔았을 땐 희년에 이 땅을 다시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대물림되지 않냐면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가난한 사람 없이 다 자기의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게 바로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 혹은 희년까지 길잖아요. 7년, 당장 지금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7년이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입니다. 짧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급박한 가난이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고엘. 이 고엘 제도는 구약 성경 룻기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 고엘이란 뜻이 뭐냐면 되찾아오다, 다시 사다, 속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엘이라는 건 다시 산다라는 뜻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거를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룻기에 보면, 룻기 3장에 보면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물으는 자로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기업을 물은다는 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가까운 친족이 빚을 졌어요. 빚을 져서 땅을 팔아야 되고 이제 당장 먹고 살 수가 없다 보니까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대신 물러주는 거예요.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본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그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룻기의 보아스예요. 단순히 땅만 물려주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형제가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과부가 되었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자식도 낳아줘야 될 책임이 고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뿐만 아니라 후손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망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제도가 뭐냐? 고엘 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다시 산다라는 개념은 땅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 주체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돌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경작권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단순히 사람이 이것을 경작할 수 있는 그 권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가 이걸 돌려받겠다라고 해서 값을 지불했을 땐 당장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샀을지라도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은 원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을 당장 돌려주는 것이 이 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가난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고엘 제도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그는 실제로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아니었죠.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즉 기업 물러야 될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렇게 했어. 나는 기업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순번이었던 보아스가 그것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을 물러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사실은 이제 구약의 하나의 스토리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죄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분,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물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17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지은 죄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그 죄 때문에 결국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 고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게 또 기쁘게 담대하게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 출장 중이신 우리 병원장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는 일정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고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죄를 담당할 수 없던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복된 은혜를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미국 출장 중에 있는 부원장님 붙잡아 주시고 오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안전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